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그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음식점을 가다가 보면 말이죠, 상당수 그 주인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유는 들어서자마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성경 구절이 딱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개업하실 때 교회에서 신방 와서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딱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처럼 벽에 걸리는 단골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단골 성경 구절. 예를 들면은 그 사무엘하 7장 29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사무엘하 7장 19절이에요. 또 요한 3서 1장 2절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도 놀라운 축복 말씀이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또 시편 23편 1절은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다 제치고 말이죠. 제치고 좀 이상하죠?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제치고 가장 많이 음식점에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인 욥기 8장 7절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는 아마도 처음 식당이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크게 할 수는 없지만 보여지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점점 더 번성하여서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좋은 뜻이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맞아요. 축복을 전해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식당마다 붙어있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아마 수십 번은 접했을 만한 구절이죠. 누구나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잘 되기를 소망하죠. 그와 같은 소망,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희망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정말 대단하죠.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일의 희망을 꿈꾸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뜻을 품고 있고 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작 이 구절은 누가 한 말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했던 말인가?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말씀, 세상 사람들도 가장 많이 본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인 빌닷이 한 말이에요. 빌닷이 한 말인데 이것도 어느 상황에서 한 말인가? 욥과 싸우는 중에 한 말이에요. 논쟁하는 중에 한 말이에요. 세상에나. 먼저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논쟁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빌닷은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또 논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욥기를 보면은 이 욥의 친구 3명이 등장하잖아요. 이 3명의 친구 중에서 이 빌닷이 욥과 가장 격렬하게 치열하게 논쟁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처음에는 논쟁을 벌였던 앞에서 우리가 논쟁을 보던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잖아요. 이 엘리바스는 도리어 욥을 동정하기도 했어요. 또 뒤에 나오는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욥에게 하는 말을 과격한 말을 조금 더 뒤로 미루는 듯한 그런 습성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빌닷은 거침이 없어요. 빌닷이 욥에게 주는 이 말은 칼과 같이 날카로워요. 이 빌닷의 논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먼저는 고난이 오는 이유는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때문에 악한 자,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고난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리를 이 빌닷은 삶 가운데 모토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생각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내용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우리는 이 욥기를 보면서 앞에 이제 4장부터 시작하는 친구 엘리바스와의 논쟁을 한번 보았죠. 이 두 사람의 대화도 정말 대단하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아주 그 심도 있는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6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말에 반박을 하면서 자신은 욥인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7장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관역이 된 것 같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한국의 그 옛날 드라마 보면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말하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나온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근데 이 욥의 말을 듣고 있던 빌닷이 이제 자기의 입을 연 거예요. 그리고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욥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말을 할 것인가?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거센 바람과 같다, 태풍과 같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센 바람, 태풍은 거칠 것이 없어요. 그 센 바람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만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위세를 갖고 있잖아요. 다시 보니까 지금 나는 죄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욥의 주장이 마치 태풍처럼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함께 울어주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욥에게 하는 그 말이 너무나도 냉정하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함께 눈물을 흘려 울어주었던 친구인데, 위로해 주었던 친구인데 갑자기 돌변해서 칼과 같이 날카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빌닷의 말이 거침이 없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을 언급하잖아요. 근데 이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어떻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거짓말로 잘못으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너는 심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앞에서 요건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데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도대체 너희들이 그 이유를 나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하는데 말이죠. 생각해 봅니다. 이 빌닷의 말을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빌닷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빌닷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거예요. 빌닷이 믿고 있는 하나님 말이죠. 긍휼의 마음도 없는 분이고요. 오직 정의의 입장에서 죄를 범하면 인정사정 없이 가차 없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말이죠. 물론 죄를 벌하시는 분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 죄인, 그 한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시죠. 이 죄의 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죽게 만드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불의한 자를 받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알고 이와 같은 사랑을 입고 받아 살아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바로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간혹 전도하다가 또 이제 신방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여러분 들어보시죠? 영적인 학대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분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가 지금 고통받는 건 죄 때문이야. 이걸 너무 거침없이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빌닷과 같은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힘든 이유가 죄 때문일 수 있는데 말이죠.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욥처럼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것이 꼭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죄와 연결시킬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잠시 방심하면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빌닷처럼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빌닷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비방하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게 된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 눈을 고쳐주셨죠. 그러면서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리고 병이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역시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정말 죄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몸이 아픈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치유해 주셨어요. 여전히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말이죠. 정말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잖아요. 끌고 우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죄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빌닷은 욥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목청을 높여서 비난할 만한 사람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도 그 속을 보면은 결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빌닷의 마음을 보셨어요. 욥기 후반절에 가면 말이죠. 하나님이 빌닷을 책망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군가를 비방하기에 앞서서 항상 먼저 나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없는지 보아야 된다는 거죠.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 거침이 없습니다. 욥의 말이 폭풍이 아니라 빌닷의 말이 폭풍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세상에 자녀들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참 냉혹하죠. 욥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의 12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죠. 근데 이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1장 2장을 보았지만
욥이 의인이었던 것처럼 사실은 욥의 자녀들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왜냐면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정기적으로 성결 의식을 진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참 말이죠. 이 빌닷의 모습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리 나쁜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해도 자녀, 가족 이 이야기는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친구가 이러면 안 되죠. 친구가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친구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참 내가 어떻게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참 능력이 안 되네. 내가 옆에서 그냥 함께 있어줄게. 참 위로받기 바라네. 이런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는 게 정말 친구 아닌가요? 이렇게는 못해줄 만큼 그 마음에 대못을 박지는 말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비난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비난을 멈추는 데까지만 하면 안 되고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만 끝내지 않고 복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가 얼마나 선하고 축복의 말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창조의 시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타났잖아요. 축복을 더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으켜 하겠다. 축복의 언어를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 거라 라고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데리고 나와서 이제는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의 민족으로 섬기도록 하겠다. 그 축복의 언어를 모세에게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이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축복의 언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뒤에도 보는 많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 서신이 늘 시작하는 게, 늘 인사하는 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복된 주의 자녀들, 복된 언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물론 성경에는 심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멸망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하신 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늘 축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불을 쏟아내고 화를 쏟아내고 분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을 부어주고 기쁨도 넘치게 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6절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시편 40편 16절 말씀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5절 이후부터 보면은 빌닷이 욥에게 그간 처한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욥기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를 다시 보면 말이죠. 욥, 너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찾아라. 전능자에게 자비를 구하라. 내가 만일 지금부터라도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그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강조인데 이 말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에요. 빌닷의 말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지런을 찾는 자의 삶에 나타난 결론이 바로 욥기서 8장 7절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빌닷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이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욥이 지금 죄로 인해서 다 망한 것 같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크게 성장시키실 거다라고 해서 촉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7절을 보면서 대부분 무조건적으로 그 끝이 창대한다라는 것에 포커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5절서부터 시작해서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삶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7절의 축복이라는 거죠. 서두에서부터 언급했듯이 이 구절은 어떤 사업장, 식당 혹은 이사 신방 갈 때 자주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인 축복의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빌닷이 욥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 하에서 그것을 회개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라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촉구하는 데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분노를 축복의 구조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닷의 자세를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논쟁하다가 말이죠. 논쟁을 이기려고 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논쟁에서 승리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 관계에서 실패했어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빌닷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분법적인 사고를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건 뭐냐면 흑백 논리예요. 이건 옳은 거, 저건 틀린 거. 무조건 이렇게 보는 원리예요. 딱 두 가지만 놓고 보는 거죠. 앞에서 엘리바스도 그런 경향이 있었죠. 악인은 징계를 받는다. 당연하죠. 의인은 축복을 받는다. 라고 강력히 말했잖아요. 근데 이 빌닷 역시 그렇게 말하는데 이 빌닷은 엘리바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흑백 논리가 더더욱 분명하다는 거예요. 빌닷은 마치 물을 뚝 자르듯이 딱 나눠서 의인과 악인 딱 두 부분만 존재하고 반드시 의인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고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권선징악, 이것이 아주 그를 이끄는 철학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이, 빌닷과 같은 사람이 친구 혹은 위로자, 격려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지요. 그리고 사랑이고 이해하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나는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절절히 말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빌닷은 오히려 다짜고짜 욥을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그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 흑백 논리로 인해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욥을 무조건적인 죄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친구의 자격 혹은 위로자, 경자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 내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죠. 그래서 힘을 주는 말씀을 붙잡고 힘을 주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원하시죠. 비난이 아니라 희망이 되길 원하시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를 보면서 저분은 교회 다닌다라고 했는데 저 사장님은 교회 다닌다라고 했는데 참 저분 옆에 가면 참 편안한 것 같아. 저분이라면 내 고민을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 정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정말 사랑의 언어로, 정말 사람들을 세우는 언어로, 귀한 언어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우름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우름교회가 귀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아버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람들 발걸음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발로 밟는 곳마다, 우리가 손대는 곳마다 아버지 형통하고 잘되는 역사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자녀손들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한 환우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 강선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굳게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